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항상 기억할 것 세 가지 얘기했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세 가지 얘기했지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언약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단 안 없어져요. 지옥 배경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냐?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냐 얘기했지요. 또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영원히 사는 우리 존재인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건 축복인 거지요. 왜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자꾸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또 인본주의 쓰고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 인본주의의 큰 산물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니까.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을 봐주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그러고요. 막 화를 냈다가도 용서해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단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와서도 의식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도 제 인생도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이 사단은요, 허시탐탐 함정과 틀과 올무를 놔두고요, 그쪽으로 우리 인생을 유인해서요, 완전히 네 인생은 구원받지만 네 육신의 삶은 세상에 내어져 살도록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자꾸 오직 복음을 강조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계속 얘기했어요.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네 몸에 언약을 심어라. 언약을 심어라. 할례라는 말은요, 남성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화장실 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 기억. 몸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각인을 말해요, 각인. 여러분 각인하셔야 돼.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왜 우리가 못 믿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 그 죄가 인간의 초주 재앙을 낳은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는 왜 그렇게 고통당하냐? 하나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자기 인생의 한계를 느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들이 뭘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는 불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자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 주변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사람이 이치지. 그렇죠? 그건 상식이고요. 여러분 상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복음 운동하면 살지, 상식 이하 돼버리면 무시당한다니까. 아니 어떻게 무시당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상식은 빨리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 일단 죄를 용서 못 받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하나님 난 억울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핑계댈 게 없대요. 왜 그러냐?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대. 근데 보세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흑암이 개입하니까 세상 만물을 보면서 세상 만물을 섬기잖아요.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 만물 것을 섬긴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 나의 하나님. 그렇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언약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길, 죄와 저주에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거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육신적인가 내 인생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에 여러분 인생을 두라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뭐 맨날 예수주의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축복이고 그게 그렇게 밤나올 일이냐?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거 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에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해라.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바꾸셔야 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걸으라고요? 하늘 보좌에 걸으라고요. 하늘 보좌에 여러분 인생을 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세상에 더 보세요. 얼마나 근심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에 더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냐면 그 악한 것이 우리 인생을 계속 속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 뭐냐? 네 인생이 복음 안에 바뀌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야. 열국에 그것도 이름 속에 열국이라는 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그렇죠? 땅끝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민족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과 번성하고 다스려라. 벌써 열국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열국을 잊어버리고 어디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난 나이가 많아서 내 자식, 난 상속을 해야 되는데 내 상속자가 없어. 거기에 온통 관심이야. 자, 86세에 아들 낳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하나님 찾아온 게 99세예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약 10년 좀 13년? 10년 좀 더 지났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고세 기록 동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뒤에 나와요. 대략 보면 할례를 얘기하시고 네 몸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라를 축복하셨어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열방이라는 걸 집어넣었다니까.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복받게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엎드려서 웃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너무 웃긴 얘기야 하나님. 소설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맨날 아이고 목사님 소설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뭘 알아요 내 인생을? 여러분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 어떻게 목사님은 내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그랬어요. 제가 당신 인생을 본 거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처음 만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만났으면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나를 알고 만났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뭐. 불신자 여석화 상태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 얘기가 당신 얘기래. 당신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이 오직하지 않으면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불신앙. 강단 말씀 듣고 아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아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같잖아요. 진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99세 모든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어떻게 자신 낳겠습니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고 있다 썼다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은 다 까먹고, 그치요? 그 자식 난 이스마엘, 그치요?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내 상속자가 되게 해야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이스마엘,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이라니까 받아들여서, 그치요? 이제는 요 이스마엘의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 이게 이름까지 적어서 이름까지. 분명히 날 거야. 그 이름 이삭이라 그래. 내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워진 그 복음의 언약은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후대, 대대로 이어져가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우리에게까지 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라니까. 언약이요, 우리와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구원받고 생명 가진 모든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안 붙잡으면 여러분은요,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안 맞아. 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야. 누가 얘기하면 웃을 거야. 그렇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미쳤네 이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빨리 깨야 돼. 그래서 사단은 살아있다고요. 요 사단은요, 여러분 인정사상 안 봐줘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고 있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네 속마음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내가 진짜 니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거 포기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 주세요.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하려고 짐승을 쪼개놓으라 할 테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혼자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니는 연약해. 그렇지만 내가 네게 언약을 준 거야. 이 언약은 영원한 거야. 네가 깨달으면 축복이지만 안 깨달으면 계속 고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고생하시냐? 그래서 붙잡고 세계복음하면 되는데 그건 나와 상관없어. 맨날 나 중심이야. 의식주의에 묶여가지고 맨날 내가 먹을 거 배부르고 거기만 딱 초점 맞춰져 있는 거야. 내 형편과 상황은 딱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가 언약은 영원한데 내 현실은 아니야. 나와 언약이 안 맞아. 다 언약이 안 맞아. 제가 어제 어떤 포럼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조금 충격되는 게 어떤 아이가 포럼을 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사단을 관가하지 말고 인생 문제가 이런 거다. 그 도전해야 된다. 이래 말했더니 그 복음 듣는 아이가 이래 얘기하더래요. 세상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세상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산다고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 겁니까? 제가 그 말 듣는데 그 대학생 아이가 그 얘기를 한다는데 제 마음이 충격이었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오늘 그거 깨뜨리셔야 돼.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사단은 여러분 인생 속에 세상과 맞춰 살아. 세상에서 살아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안 맞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 설득한다니까.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망할 것 같지요? 망하는 처럼 보여요. 그래서 의식하시라니까 사단이 있음을. 이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재앙 가운데 살도록 영원한 말씀이 내게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23절에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으니 23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 괜찮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속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래도 믿고 실천하려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천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려다가 뭐 해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할례 행하지 않으면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다 학살했을 때 유대인을 어떻게 색출해내느냐? 간단해요. 바지 벗겨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 왜 잡혀갔냐? 바지 벗기면 알아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다니까 그들은요. 이거를요. 잘 믿는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진짜로 내 생각 때문에 믿지 마세요. 그렇죠? 내 기준을 믿지 마세요. 내 형편으로 사람 얘기 듣고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사니까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우린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틀린 사람 아닙니까? 복음 갖고 살아야지요.
그거 누리며 살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 가진 내가 연약할 수 있다니까? 연약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 연약함에 빠지지 마세요. 아, 다 이렇게 사니까, 다 연약하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 거야.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 누구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문제 사건을 제대로 보셔야 돼. 아, 이 문제 내가 갱신할 거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이 맞아지도록 누굴 갱신시켜야 돼요? 나를 갱신시켜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다 맞추려고 그래요? 나에게 말씀을 맞추려고 그래.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해놓고 말씀을 묵상해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진짜로. 이게 덫이야 덫. 아니에요. 한 번 더 질문해야 돼. 하나님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찾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아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딱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시킬까라는 고민을 하세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이 언약이 있고 또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축복과 응답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든 렘넌트 대회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보응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